다니엘서 9장 시대적 배경은 메대의 그 다리우스 왕이 되고 나서 첫 해를 맞이하는 주전 538년입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우스는요,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다스리던 그런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칙령입니다. 실련더라고 부르는데요, 원통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뉴욕 UN 빌딩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논란이 있지만 이 다리우스의 명령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가 선언된 선언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대형 박물관도 유엔에 있는 UN 빌딩도 기념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이 선포된 해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쓴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니엘의 마음으로, 다니엘의 자세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옷을 구해서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쟤를 위에 앉아서 깔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금식 기도로 제가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의 금식과 또 다니엘의 베옷을 입는 마음과 또 다니엘이 제 위에 앉아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옷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품질이 아주 좋죠. 근데 이 시대의 베옷은 염소나 어떤 낙타의 털로 그렇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허리에 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이 베옷을 입었을 때가 언제냐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또 하나는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회개를 할 때 이 베옷을 걸쳤습니다. 다니엘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재앙과 불행, 그 재앙과 불행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회개를 담아서 이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거죠. 지금 다니엘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죄와 같다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걸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들고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구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법원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좀 여러 차례 내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 지체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목자님 중에도 한 분이 저와 같이 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탄원서를 쓸 때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참 좋고요,
사정상 못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난민 신청을 거부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개종자입니다. 개종자. 이 사람들 이제 난민 신청이 거부가 되어서 아프간으로 돌아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읍소하는 겁니다.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무시를 당한 게 아니고요, 1년 2년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죠.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지금 다니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다니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 했다냐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70년 중에 한 67년, 68년의 시기가 지나고요, 이제 2, 3년 뒤면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몇 년 뒤면,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대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불편한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을 상징하는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하면서 지금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와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들 우리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철저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반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영적인 변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목장 식구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강 건너 이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샘일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에 집중하고자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전도가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다니엘의 애통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2개 있긴 하지만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이십니까? 정말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의 감흥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리스도 넣어서 큰 어려움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있고, 나의 자녀들 그냥 괜찮은 대학, 괜찮은 직장 다니고, 내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저는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수가 늘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수가 1000만을 다시 회복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것은 여러분 2번째 문제입니다. 본질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다니엘처럼 평상복을 잠시 옆에 걸어두고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네, 24시간 365일 우리가 제위에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때를 정하여 다니엘처럼 교회와 공동체와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바탕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바탕하지 않는 기도, 그건 중언부언입니다. 말씀에 바탕하지 않는 기도, 그것은 여러분 말술사의 주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극단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말씀 좀 시간이 되면 읽고 나는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의 기분, 나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독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반드시 성령님의 깨달음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년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던 다니엘이요, 동시에 오늘은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왕,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던 첫 해였습니다. 그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니엘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다가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다리우스가 왕이 되니까, 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바벨론이든 그게 페르시아든 어떤 나라든 유동하지 않고요, 변함없이 예전처럼 읽어오던 공부하던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서 저자는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통 계시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른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돌아갑니다. 2년 뒤면, 3년 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2, 3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황폐함이었습니다. 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보리였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봤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도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수단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가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가운데 부지런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그리고 말씀의 삶, 성경 파노라마, 커피 브레이크,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금식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깰까요? 아니면 지키실까요? 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런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약속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굳이 내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머리도 아니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몰라가지고 금식하고 불안해서 베옷을 입고 때를 쓰기 위해서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구나.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참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객체화시켜버리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고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더 깊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신앙인데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의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시청까지는 못 나갔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목청 높여서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2002년도에 같이 응원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뭔가 모르는 동지의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응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원 열심히 하면 선수들이 힘을 얻고요, 또 지칠 때 우리의 응원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응원을 통해서 동지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기장에서 함께 뛰었던 그 선수들과 코치와 감독들이 가지는 그 동지의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몇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훈련을 같이 하고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몸을 부대끼며 승리를 위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죽으라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원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경기장의 선수로 뛰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경기장의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중석에서 머무르면서 그냥 응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고요. 응원은요, 그냥 팬이 하는 겁니다. 팬.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중석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선수라는 것을 깨닫고 경기장에서 뛰다가도 힘들고 지치면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관중석으로 가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선수 해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뛸 만큼 뛰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뛰시던데요. 그렇죠. 경기는 하나님 역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뒤에서 하나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원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쩝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응원할 거면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동사입니다. 동사. 선수로 시합을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같이 뛰십니다. 몸을 부대끼며 땀 냄새를 같이 맡으며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함께 경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수가 되는 첫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영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예수영전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이 다가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건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그 연락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금식 기도를 안 했다면 제가 그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을까? 네,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기도는요, 영혼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의 문 밖에 서서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팬으로서 기쁜 것이죠. 팬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공유해 주십니다. 제가 이 기도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 종종 하나님께 좀 원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래 내내, 장래가 끝난 이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감, 비통함,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한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점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절망감과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에 대한 기다림, 안타까움, 갈망,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섭섭함은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은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채 사라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절망감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했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6가지 죄로 표현합니다. 죄, 잘못, 악한 일, 반역, 떠남, 듣지 않음, 모두 동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형태가 주어가 뭐냐? 1인칭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조상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도 지금 다니엘만큼 순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믿음의 정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아니, 왜 나와 상관없는 죄를 조상들이 지었는데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다니엘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공동체의 죄가 자기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내가 하나구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나와 함께 목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픕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민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공동체적입니다. 1월 8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세깁줄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뭔가 영적으로 신선한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새해니까 세깁줄 기도회 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민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깁줄 기도회로 초청해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서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다니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인 보루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다고요. 그것을 복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강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금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여행 다녀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느냐, 그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집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자녀들의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올리는 자신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멸망당해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것입니다. 나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인생의 핸들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잡았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핸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핸들을 내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